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외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지에 대한 것을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복종, 두 번째가 이웃, 그리고 세 번째가 옷. 이렇게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를 세운 사람들,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실 조세를 안 내고 관세를 안 내는 분은 없으세요. 다들 나름대로 모든 물건을 사든 뭐를 하든 나라에 세를 다 바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나라에 복종하는 삶을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저는 항상 이 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사법부는 사법부 일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 일을 하고 입법부는 입법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질서의 하나님인지를 이 나라를 통치하고 권세를 세우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도 언뜻 보기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권세를 줬으니까 하나님 믿는 교회가 먼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중세시대 때 교황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가 먼저일 것 같고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들이 터지는 이유들은 이 질서가 다 깨질 때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면 저 지방 같은 데 가면 여러분 100년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 있고 막 90년, 80년 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요. 조세를 바칠 자와 관세를 바칠 자가 뒤바뀌어 있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그 각각의 지체 역할들이 있는데 그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복종해야 될 사람에게 복종 안 하고 그에게 이렇게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조세와 관세를 바칠 것까지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이렇게 질서들, 원칙들, 선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웃사랑이 나오는데요. 이웃사랑을 말할 때 너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보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박 집사님한테 제가 자 양복을 할 때 만약 양복을 산다고 해보세요. 근데 박 집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산 거죠 오늘. 근데 목사님한테 양복 한 벌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양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양복을 사주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100만 원짜리 했는데 목사님한테 사주려니까 100만 원 다 합친 거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주겠으니까 목사님 거는 한 50만 원짜리로 낮추죠. 자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는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100만 원 똑같이 하는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 yourself,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냐면요. 조금만 아파도 피 조금만 나도 막 붙이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치잖아. 야야 빨리 가서 처리해. 야야 그렇게 대충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너희가 예수님 믿냐? 그러면 너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분 좋으면 남도 기분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남도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죠. 나처럼. 그게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나눌 건데 옷을 이야기해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여기 옷 입는 개념을 바울이 쓰는데 이것은 사실 바울이 엄청 잘 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이 옷 입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신 분들인 거예요. 자, 세례를 말을 하고요. 그다음 어디 보시면 그다음 에베소서에 넘겨 보세요. 그 다음 장 성격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옷을 입는 거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옷을 입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 옷을 입다라는 말은 뭔지 우리가 입는 것처럼 말하지만 헬라어 뜻은 이 옷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옷 안에 통째로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통으로 된 이게 신약 시대의 옷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단추로 된 옷이 아니고요, 통으로 된 옷이에요. 덥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도록 통짜로 된 옷이에요. 그 통 안으로 몸이 쏙 들어가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 안으로 내가 검은색 옷을 입고 들어가도 바깥이 흰색 옷이면 내가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옷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죄인으로 안 보이고 의인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바울이 그렇게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을 따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옷은 어디에 입어야 될까요? 지금 바울 서신을 잘 보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2장에서 뭐라 그랬죠? 할례를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와 마음, 곧 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겉으로 드러난 옷을 여러분 화려하게 많이 입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입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마음에 입고 계시죠?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그거 다 벗어 던져놓고 지금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옷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마음의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씀씀이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흘러가고 사용되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지금.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가득합니다.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도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잖아요. 그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 긍휼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럴 때 있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고 전혀 외면한 채 쑥 지나갈 때가 있죠. 그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분명히 내가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가면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예전엔 내가 그냥 안 지나쳤는데 지금은 지나치는 내 모습을,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변화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첫째, 복종하십시오.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분 사랑하듯, 여러분에게 돈 쓰듯, 여러분에게 쉼을 주듯, 여러분에게 먹을 거 좋은 거 주듯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 안으로 통째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검정색 더러운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은 곧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의 마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크하세요. 내가 주님처럼 내 마음을 씀씀이를 쓰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조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칠 자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게 바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질서를 깨는 사람들, 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선조들이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성경에. 하나님, 그 지계석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후손들이 그 지계석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조상이 세운 지계석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질서와 원칙과 그 역사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과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내가 조세를 바칠 자와 관세를 바칠 자를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마음을, 또 이 생각을, 이 행동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세도 아니고 관세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질서를 다 무너뜨린 그런 내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되 나에게 돈을 쓰듯 나에게 좋은 것 먹이고 입히듯이 내가 남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저도 못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웃사랑을 내 자신처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통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때만 내가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과 목적과 의도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내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내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옷을 입고 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